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증인된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증인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과 함께 일어난 단회적 구원 사건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충만 내지는 그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 사건이에요.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죠. 그죠? 구원받은 이들은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진행형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여러분 단회적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그 신분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그가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가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자라서 또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배워서 잘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잘 다듬어져서 바르게 이 서가는 과정이 또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서가느냐에 따라서 이 못된 놈도 될 수 있고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배워서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영향은 참 중요하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과정은 부모의 영향 안에서 그들이 흔히 말해서 서간다 아니면 배워간다라고 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은 받았으면 영적 아이와 같아요. 그러면 그 영적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또 배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워가는 또 다듬어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신분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행실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은 것,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죠. 여러분 성령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그 구원과 더불어서. 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사건. 그럼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의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를 다스리는 것. 성령 충만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그래서 능력 있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는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게요. 물세례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물세례는 여러분이 알듯이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세례가 바로 물세례죠. 그죠? 물세례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세례, 물로 이 죄를 씻어낸다. 회개의 표시죠. 그러므로 이 물세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을 자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물세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는 사건을 우리가 물세례라고 성경에서는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물세례가 지금 어떨까요?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의 자격을 갖춰가는 과정을 물세례라고 할까요? 지금은 아니면 성령의 인침,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받는 사건이 물세례일까요? 지금은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래서 성경에서 물세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풀면서 뭐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구원을 확증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준비하는,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회개해라, 정화된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어요? 물세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물세례는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살수라고 하죠.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또 감리교나 아니면 성결교, 순복음에서는 침례라고 하죠. 물속에 잠궜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쨌든 세례든 침례든 이게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는, 물세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병으로 해서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했고, 그리고 또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우리 정영수 권사님 오빵가도 그렇게 했잖아요. 영접 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음에 그 누나란 분이 아주 저기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부목사님이 오셔서 그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즉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한테 세례를 했어요.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 때예요. 세례 요한 때는 지금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뭐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잖아요. 누구처럼? 구약의 엘리야처럼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뭐 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아서, 물로 침례를 받아서 너희가 죄를 씻어라. 그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런 강조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예수님 오신 이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물세례 말한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 다 받았잖아요. 근데 받은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받았어요?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받았어요? 헷갈려요? 구원받은 이후에 받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 그 병실에 와서 그 어디 부목사님이 와서 그 이상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신학을 정통으로 배워야 돼. 세례를 주면 받는다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미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누가 내주하셨어? 성령께서 내주하셨어.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런다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겠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 세례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저쪽 성결이나 순복음에서는 침례, 감리교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내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이게 출생신고와 같은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이제는 성인식, 즉 내가 나에게 성인이 되면 뭐가 나오죠? 신분증이 나오잖아요. 와 같단 말이에요. 또한 두 번째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그럼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 말 써요, 안 써요? 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건 뭘 의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미 성령이 나를 작업하셔서 고백하게 하셨단 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겠다고 물세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너희가 물로 세를 받으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 회개를 말한 거예요. 회개. 정결해라 이거예요. 날마다 너희가 정결해라. 이 뜻이에요. 물세례는. 물은 의미가 뭐죠?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라. 성령의 물로 태워라. 예수의 보혈로 씻어라. 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 회개는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희가 지금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그 방식을 끊고 돌아서라.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말투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거친 행실도 그렇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꾸려고 안 해.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윤 씨인데 아우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는데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도 집사인데 둘 다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둘이 싸운 게 너무 험악하게 싸워서 둘이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창피해서 안 나와. 어느 정도냐? 내가 가봤어요. 싸울 때마다 몇 번 가봤는데 집안이 난장판이야. 왜? 날라다녀. 접시가 비행 접시가 날라다녀. 나는 그래서 우주선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 비행 접시가 날라다녀. 많은 물건들이 날라다녀 다. 그래갖고 뭐 다 깨부셔. TV도 깨부시고 막 다 깨부셔. 그래놓고는 누가 그렇게 건드냐? 권사님이 건드려. 권사님이 건드려 그 성질이. 그래서 바꾸라고 해도 안 바뀌어. 그럼 뭐라고 하냐? 제가 원래 이래요. 뒤끝이 없어서 이래요. 뒤끝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끊임없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변해 가야 돼, 안 변해 가야 돼? 변해 가야 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그렇게 변해갈 때 자식들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더니 예수를 믿더니 교회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주변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보는데 개차반이 많은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투도 바뀌시더라고. 행동도 바뀌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자식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왜? 구원만 받으면 된 거야. 구원만 받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제가 내적인 치유에 자꾸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남이 내 인생 책임 안 져요. 제가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지난주부터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고민한 게 뭐냐? 인생이란 게 뭐냐? 뭐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해봐요. 인생이라는 것은 나란 존재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이다. 왜? 내가 태어났잖아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밝히고 드러내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인생에는 답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답을 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보면 장례식을 치를 때 부모 앞에서 자식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 왜? 보여준 게 없거든. 영향을 준 게 없는 거야. 또 가족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 있고 애달픈 일 있어도 안 챙겨. 왜? 보여준 게 없거든. 그렇대요, 여러분. 형제들이 남이 되어가는 과정이 모든 형제들은 그렇지 않은데 형제들이 점점점 거리를 두고 남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부모가 이 세상에 없을 때래요. 부모가 이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부터 형제들은 남이 되어 간대요. 그죠? 그 되어 간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이 안 되어 가는 형제들은 어떤 거냐? 부모가 영향을 많이 준 거야. 사랑을 많이 준 거예요. 그 인생이란 건 그렇다고 봐요,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뭐 다양한 말들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그거죠. 어쨌든 물세례는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는 행위가 물세례다. 두 번째, 이 물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날마다 그럼 그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해. 그거를 물세례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그 물세례는 그런 기본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 성인으로 살겠다는 성인증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설교하시는 분들도 보면 물세례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내가 세례받는 것이 구원받는 과정인가?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세례를 하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세례는 부적이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하나님께 고백이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인 거예요. 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너희가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난 단 한 번의 단회적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신학이 좀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냐? 잘 보세요. 임하셨냐? 아니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해서 내가 신앙을 고백했냐? 여러분 전자를 말하는 분들도 신학자들 중에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후자를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후자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 성령 세례 사건이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 그럼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마가의 집에. 그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확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익투스라고 고백했어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해서 그들을 체질적으로 바꾸고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좀 난감한 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만세 전에는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작정 가운데 나를 예정했어요. 작정이란 큰 설계도예요. 설계도 가운데서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예정이에요. 요 때는 이렇게 하지, 요 때는 이렇게 하지, 요게 이렇게 하지, 예정이에요.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작정은 큰 설계도면 예정은 뭐냐?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섭리는 모든 일과 모든 계획을 직접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우리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 만세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정 속에서 나를 설계 도면 따라서 예정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현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났죠? 그러면 예정이라고 뭐냐면 현대 시대에 태어난 중에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을 향해서 그냥 어느 순간 되니까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선택받은 이들을 향해서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셨다 안 하셨다? 다양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접근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나는 왜 접근하는지, 무엇도 없이 접근하는지, 이 인간들이 나한테 왜 이래? 어떤 혹심으로 이래? 뭘 무도하는 거야? 돈 빼먹으려고 그러라. 우리는 다양한 생각으로 거부했어 안 했어?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A, B, C, D 다양한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접근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거부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누가 툭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교회 가다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뭐 여러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나한테, 권사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마지못해 이제 교회 간다이? 이걸까요?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간다 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접근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게 하셔서 광팍하고 안악한 내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며 조성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작업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걸까요? 저는 후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은 믿기 전에 몰라요. 만인 구원론은 감리교에서 주장한, 웨슬리가 주장한 만인 구원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75억 인구에게.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이 열려 있는데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인 거예요. 예정론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뭐냐? 믿은 이후에 우리가 아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했었나 봐. 그때 부르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했나 봐. 애롭게 했나 봐. 힘들게 했나 봐. 고난 주셨나 봐. 그렇게 믿고 난 이후에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신앙 간증 들어보면 그때 나를 힘들게 했나 봐. 애롭게 했나 봐. 고생스럽게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나 봐. 그러면 그 나바가 뭐뭐 하셨나 봐가 사람이 조성하고 사람이 설득해서 내가 여기 있어요? 아니면 1차적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그 성경에서도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듣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 남은 자라고 그래요. 2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왕으로서 많은 이적 사건을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복음을 전했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냈고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으로서 사람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멱살 잡고 끌어낼 수도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예정 가운데 때가 되어서 선택된 자들을 부르신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그 부르신 사건 속에는 이미 내가 와서 딱 주님 왔더니 주여 했더니 내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신 사건이니까 내가 믿지 않는 내가 주여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내가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이미 나도 모르게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그 강한 의지와 고집과 아집과 이 광팍하고 안악한 마음까지 다 조성한 이후에 내가 천부여지 의지 없어서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예수를 나의 주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쪽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반복적이다, 단회적이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구원은 요동한다, 안 한다?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러므로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날 사랑해요? 그런겨? 그래요? 저래요? 이럴 때 있단 말이죠.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져서 내가 내 안에 낙심돼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들은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그 감정을 다시 추스릴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놔둬봐요. 내가 알아서 다 추스려 나갈게요. 내가 부흥사 같아 오늘. 이해하세요? 이 설명하려고 그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는 오늘 말씀이. 내가 다 감정 추스려서 내가 알아서 갈게요. 이게 왜 갑자기 충청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알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알았어요. 알아서 추스리고 그리고 나오세요. 이건 인위적이고 자기 인본주의죠. 그죠? 그잖아요. 진짜 믿음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낙심이 됐어요. 내가 감정 추스려 갈게요가 아니라 내가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이 못된 내 마음을 더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다시 내가 회복할게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자기 인본주의적이에요. 때로는 자기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데도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이 생각이 강한 상황들이 사건들이 사정들이 우리 안에 자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뭐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면 때로는 낙심도 될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낙심했는데 저라고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 처음에 와서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진짜? 내가 악을 골짝 가겠다겠지 내가 무슨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낙심하면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재성의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파고들어서 나를 다운시킨다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도 가져오고 영적 탈진도 가져온다고. 그것이 엘리야도 그랬다고요. 다윗도 그랬다고요. 모세도 그랬다고요. 그때에 우리에게 이럴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에 따릅시다. 성령 충만을 원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요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과 이런 고집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드러나서 못 살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못된 감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못된 생각을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충만히 이란 말은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전권적으로. 그러면 다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육신의 소욕이 우선시됐던 내가 다시 성령의 소욕이 우선시되는 순간 육신의 소욕은 그 안에 지배를 당해 안 당해? 다스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다시 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 사건과 거듭남의 사건, 즉 중생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교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 부분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보통 장로교를 비롯한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지 않아요. 중생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뜻이거든.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순복음 같은 경우는 구별해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강조해요. 뭐 어떤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내가 이미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기업 회장님이 그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이름인데 신원 에베네셀,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 장로님이신데 신길동인가 어디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직원이나 아는 사람한테 당신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시간 일당을 드리겠어. 그래갖고 한 사람당 5만 원씩을 주었대. 그 10명이 얼마야? 50만 원. 100명이면 나는 못해.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호기심으로 갈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갈까요? 돈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자꾸 있잖아요. 이렇게 돈과 연관되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은 죽을 때까지 복음이어야 돼. 복음은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로 이것을 타협해버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내 교회 오면 내가 좋은 옷 줄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보면 저 같은 아집 세고 고집 센 사람이 중되겠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는 사람이 저를 설득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은 뭐냐? 내가 오늘 교회가 5만 원 줄게. 뭐 할게? 제가 대형교회에서 전도팀에 있어서 전도 부흥국을 제가 전담했어요. 1년에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1억 5천이었어요. 그 뒤에 후임자는 3억이었어요. 근데 매년마다 1억 5천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예전엔 지금은 뭐 카드 영수증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전엔 그 뭐 무슨 영수증이라고 하죠 이거? 그 종이로 써서 내는 영수증. 현금 영수증인데 그 무슨 영수증이라고 했잖아요. 그 간이계산서 용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문방구에서 팔았어 그때는. 그러니까 써서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5천도 안 썼어요 1년에. 1년에 5천도 안 썼는데 저는 오직 그거 했어요. 어르신 잔치,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아니면 노숙자들 이런 행사를 했어요. 두 번째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죽기 살기로 전도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 교회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저 교회에 대해서 욕하던 사람들이 흉보던 사람들이 저 교회 좋은 일에 어르신 잔치도 하고 노숙자들도 불러서 좋은 일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도 갔고 온누리 교회도 갔고 이 일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 부흥국을 맡았어요. 저 성북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 교회에 거기 가서 그걸 가서 견하고 오래 목사님이.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는 그 교회에 뭘 해놨냐? 1층 로비에 아벨라 한 대 아예 세팅해놨어.
그리고 냉장고, 칼라 TV 큰 거 세팅해놨어. 1등에게 뭘 준다고? 전도 1등한 사람에게 아벨라 경품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나 아벨라 타게 좀 몇 주만 나와줘. 그래서 그걸 보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야 아벨라를 못 놓는다. 대신에 금으로 하자. 그래갖고 금 양이 더 큰 거죠. 금 뭐 20냥인가? 이렇게 해갖고 주었어요. 1등한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멱살 잡고 싸워. 서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건 내가 정한 찜한 사람인데 왜 네가 들어가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전도를 향해서 어떤 이벤트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복음이 그렇게 되니까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변질이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씨름해야 돼. 그러면 그 복음의 키워드가 뭐냐?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안 하신다? 하심으로 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네? 변화가 돼야 돼.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변화가 돼서 저 사람이 예전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되더니 이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새로워졌어. 이렇게 변화된 사람 난 처음 봤어. 라고 우리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 복음을 보여줄 때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에게 성령은 그들에게 뭘 주냐? 성령 세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그것을 막 은사를 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반대가 돼야 돼. 그랬을 때 그 은사가 고귀하고 순결하게 사용돼요. 내가 이걸 주면 할게. 나중에 그게 자랑거리가 돼.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돼 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뭘 주신다고? 은사를 주신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은사들을 주신다.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하나 더 살펴본다면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은 단회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성령은 세례는 취소가 불가해요. 한 번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 도장 찍은 자는 물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 사람 교회 권사까지 했는데 장로까지 안수집사까지 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살던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열매가 없이 성숙한 열매가 없는 신자라면 우리가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 왜? 감정적 구원받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기 감정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래 이런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여기만 교회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뭘 해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있어요. 일산에 집사인데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밖에서 그렇게 해 있어요. 그런데도 권사 남편인데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만나면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잖아요. 안 나와도 집사님 오래간만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사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게 취소 불가라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수십 년 살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한 사람이라면 성령은 그 수십 년 동안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처럼 그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안 해요? 하는데도 자기 아집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선택받은 자라면 때가 됐을 때 다시 성령의 견인, 성령이 끌어오신다 이게. 끌어오매 따라오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내 아들이 내 뭐 가족이 과거에 중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장례 예배 할 때예요. 지금은 안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 거 갖고 어쩌고 하라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더란 얘기지.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삶의 변화가 따라야 돼요. 삶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따라야 된다. 근데 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두 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기 자아가 세든지 아니면 감정적 구원을 받았든지 우리는 두 부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이들은 끊임없이 체질이 바뀌어 간다. 이것이 성령 세례다.